장이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장을 보면 10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초점은 예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1계명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방법,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계명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제3계명은 예배의 정신 혹은 예배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던가 거짓으로 드린다던가 헛되게 드리지 말라.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실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한다든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 우습게 하는 말이나 태도로 살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은 제3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4계명은 그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날을 지정하시고 그 날을 구별해서 우리더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매일 살아가는 우리 평일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지금 시간들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도 좋지만 내 모든 행할 것이지만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기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6일과는 좀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엿새 동안에 우리가 세상 일에 매달려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날이라도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구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친히 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우리 대통령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또 제발 한 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날 내가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만나 주시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날 텐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할 때에는 정말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뵙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루만큼은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겁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시대 때에 그 40년 동안 핍박받고 압제받으면서 자유 없이 그렇게 고난받으며 당한 것이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광복절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0년이 아니라 거의 10배가 넘는 430년 동안을 남의 나라 종놀이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바로왕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남들을 다 죽여가는 재앙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출애굽을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날은 진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한날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쉬면서 세상 일을 그치고 지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뜻은 샤바트, 세베스데이가 거기서 나오는데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그치다, 멈추다 혹은 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만 보면 뭘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소 6일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일이잖아요. 세상 일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의 마음이 많이 빼앗기고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에 하루만큼은 세상 일이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접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좀 생각하며 지내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트레스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만 쉬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족만 쉬는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조차도, 가축들조차도 그 한 날만큼은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 그들은 조상 대대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오면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종이 쉬는 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축들이 쉬는 날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 종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어야지.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섭리고 은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만약에 그들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 주인은 쉬어요. 가족들은 쉬어요. 근데 종들은 일해. 종들은 일하고 가축들도 막 일해. 그러면은 그 주인과 가족들이 주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종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도 일을 하고 있는데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릴 망정,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배를 안 드릴 망정 그들을 쉬게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명령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안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안식, 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6 동안 천지 온 만물을 창조하고 쉬셨어요. 왜 쉬셨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을 복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을 복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최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사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일하는 것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그전에는 일해도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온 이후로 인간이 일하면 힘들게 되어야 됐습니다. 일하는 자체가 고통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일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복이라 이거예요. 쉬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조차 일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조차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일하죠? 안식일도 일해서 자기도 그렇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안식일에도 공부를 더 가만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안식일을 좀 지키라 그러면은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6일 동안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루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는 건 아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십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컵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의 성향, 체질, 저들의 건강, 영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루는 쉬라 이거예요. 예배를 하라 이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이 13개 주가 독립을 하고 동부에서 13개 주가 미국 최초로 주가 돼서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약 100년가량 지난 다음에 1850년, 60년대부터 미국에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저쪽 서쪽에 금이 많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밑에 끝에서.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때 당시에 뭐 땅이 뭐 지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도 나도 말을 타고 달려가서 이거 내 땅이라고 박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사금 캐려고 가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로 동부에 있던 청교도들도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루도 빨리 나가서 자기 빨리 자기 땅 박으려고. 근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말과 마차를 달고 가다가 7째 되는 날은 쉬었습니다. 말도 쉬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 지난 다음에 또 열심히 6일 동안 달리고 7일을 쉬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누가 더 빨리 도착한 줄 아세요? 청교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쉬지 않고 무작정 달리던 사람들은 가다가 생각해 보세요. 수천 마일을 가야 되는데 사람도 지치고 병나고 말도 가다가 다 고장나가지고 진짜 잘 도착한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영국의 로열 아카데미라고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며칠 만에 한 번 쉬는 것이 좋은가를 여러 각도에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데이터를 냈는데 그 잉글랜드 로열 아카데미에 내린 결론은 7일째에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1780년대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자들이 일으킨 혁명입니다. 혁명이 끝난 다음에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사람들의 노동량을 좀 조절하면서 일을 좀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7일에 한 번 쉬는 거를 금하게 하고 열흘에 한 번 쉬겠다고 합니다. 열흘에 한 번 쉬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일을 더 많이 해서 자기들의 낙후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10일째 휴일제를 실시한 후에 국가적으로 40%의 결손을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쉴 때 쉬도록 프랑스 정부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 주시기 원하는 날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이 정말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육신의 약함과 육신의 피로와 육신의 질병과 때때로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들을 해결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겨나가지고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쉰다고 하는 것은 재충전입니다. 리차지 하는 것. 하루를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재충전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마저도 재충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기계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쉬지 않고 이러겠습니까? 아니, 기계도 좀 쉬어줘야만 작동하는 게 기계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제7일 안식일이 제1일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한국일보고 중앙일보에다가 자꾸만 이상한 글을 실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토요일을 안 지키고 7일을 안 지키고 제1일 첫날을 지키는지 말입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제도도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다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의 천지창조의 7일째를 갖다가 기념되는 날로 중요하고 생각한다면 제1일 되는 첫날 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약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바로 이날, 일주일의 첫날 되는 이날, 첫날로 바뀌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뀐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과 신약에 바뀐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언약의 자손이란 표징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출애굽,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기가 막힌 430년 동안의 노예생활 가운데 출애굽한 바로 그날 9가지나 기가 막힌 재앙을 주셔도 도로 마음이 바뀌던 바로 왕이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남들을 다 죽이는 저주의 놀라운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선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 예표인 그 피를 발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바로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몸을 지키신 것을 기념하는, 그게 바뀐 겁니다. 아니, 이 세상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 전과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Before Christ라고 하는 BC 연대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 오신 다음에는 안노 도미네라고 하는 라틴 말입니다. After Christ. 역사 자체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7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바로 그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에 나타났다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이후로 초대교회는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의 주일입니다. 너의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헌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오늘날 2000여 년이 넘도록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찰스 하지 목사님의 아들로 1878년부터 1886년까지 3대 프린스턴 디알라지컬 세미나리의 학장을 지낸 아키보드 알렉산더 하지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데, 첫째,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둘째, 부활의 초자연적인 중요성, 셋째, 교파를 초월한 성령의 인도, 즉 교회의 사적인 섭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예언을 했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회 여자 신자였던 엘렌 G 와이트라는 사람이 1845년에 자기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조셉 베이스라는 남자와 함께 제7일 안식일 재림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 이로부터 안식교에서는 오늘날까지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통 교단에서는 안식교를 2단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는 성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 19절에 만약에 여기 있는 계시 외에 어떤 계시를 더하거나 빼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 지옥의 재앙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몬교같이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문선명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 다 2단으로 치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신자들이 주일을 불신자들이 부르는 것처럼 일요일, 휴일 이렇게 부르시면 곤란합니다. 일요일이나 휴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의 풍습에서 온 겁니다. 썬데이라는 말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로부터 온 말이 썬데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요일 부르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주의 날, 성경에도 분명히 주의 날이라는 것을 3번씩이나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주의 날로 생각을 하고 주님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그냥 법이 많습니다. 지키는 게 많은데 그렇게처럼 오늘날 신약의 주일을 그렇게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적어도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만 합니다. 가능하면 세상 일은 주일날은 접으시고, 가능하면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주일날 안 해도 되는 일을 갖다가
토요일날 준비할 일을 갖다가 주일날로 미루는 바람에 주일날을 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일에 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의 기쁜 뜻은 앞으로 우리 앞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6일 동안 그렇게 못하고 주일 하루 이렇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보내지만 그 시간 그때가 오면 우리는 영원히 따로 무슨 주일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며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일 하루를 그날을 생각을 하고 모여 예배를 드리고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들이 세상에서 추한 삶을 보입니까? 왜 인생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왜 조그마한 문제로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그렇게 어렵게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천국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그 시간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주일의 의미를 잘 깨닫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그때가 되면 완전히 육체와 모든 것을 쉬게 될 그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죄를 모르는 그날, 그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주일을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6일 동안 또 살아갈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또 우리가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때때로 우리 삶에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저 그날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분이라고 한다면 잘 참고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성수주일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A, B, C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심으로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은 제발 이 날을 구별하여 경건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